함께하는 말씀 새생명교회 거루승 목사입니다.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이 아말렉 사람을 쳐 죽이고 돌아와 다윗이 시글락에서 이틀을 머물더니 사흘째 되는 날에 한 사람이 사울의 진영에서 나왔는데 그의 옷은 찢어졌고 머리에는 흙이 있더라. 그가 다윗에게 나와 땅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 왔느냐? 이스라엘 진영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너는 내게 말하라. 군사가 전쟁 중에 도망하기도 하였고 무리 가운데 엎드려져 죽은 자도 많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도 죽었나이다.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죽은 줄을 내가 어떻게 아느냐? 내가 우연히 길보아 산에 올라가 보니 사울이 자기 창에 기대고 병거와 기병은 그를 급히 따르는데 사울이 뒤로 돌아 나를 보고 부르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한즉 내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하시기로 내가 그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이니이다 한즉 또 내게 이르시되 내 목숨이 아직 내게 완전히 있으므로 내가 고통 중에 있나니 청하건대 너는 내 곁에 서서 나를 죽이라 하시기로 그가 엎드려진 후에는 살 수 없는 줄을 내가 알고 그의 곁에 서서 죽이고 그의 머리에 있는 왕관과 팔에 있는 고리를 벗겨서 내 주께로 가져왔나이다.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음에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녁 때까지 슬퍼하여 울며 금식하니라. 다윗이 그 소식을 전한 청년에게 묻되 너는 어디 사람이냐? 나는 아말렉 사람 곧 외국인의 아들이니이다. 내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다윗이 청년 중 한 사람을 불러 이르되 가까이 가서 그를 죽이라. 그가 치매 곧 죽으니라.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갈지어다. 내 입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였노라 함이니라. 오늘 본문은 사울의 죽음을 놓고 완전히 상반된 두 사람의 반응을 보여줍니다. 사울의 죽음으로 자기 욕심을 채우려 한 아말렉 청년과 그것을 슬퍼한 다윗입니다. 사울은 다윗에게 원수 같은 존재였기에 다윗은 그의 죽음을 기뻐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다윗이 사울의 죽음을 애통해한 이유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사울은 다윗을 경쟁자로 여겨 살기를 품고 끊임없이 쫓아다녔습니다. 다윗은 오랜 기간 사울 때문에 도망다니는 신세가 되어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사울의 죽음을 알게 되자 자기 옷을 찢으며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죽음을 슬퍼하며 해질 때까지 통곡하며 금식했습니다. 그러고는 사울을 죽였다고 거짓말한 아말렉 청년을 죽임으로써 그들의 원수를 갚았습니다. 아마도 아말렉 청년은 다윗이 자기에게 커다란 상을 내릴 것이라 확신하며 사울의 죽음을 알렸을 것입니다.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은 곧 다윗이 왕위에 오르는 것을 의미하기에 그가 이렇게 기대한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다윗은 개인적인 이득을 먼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이 곧 자기 민족 이스라엘의 패배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에 민족의 고통을 가슴 아파했습니다. 요즘 우리 사회에는 나만 아니면 된다라는 사고가 팽배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고통에 무관심한 채 지극히 이기적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이웃과 공동체에 깊은 관심과 사랑을 가져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애통하는 자들과 함께 애통하고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눈을 돌릴 때 하나님은 사회의 아픔과 이웃의 고통을 보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사랑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그들의 아픔을 품게 하실 것입니다. 다윗은 여러 번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그는 사울의 옷자락 일부를 자른 것만으로도 불중한 일이라 여기며 양심의 가책을 느꼈습니다. 이는 그가 사울을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로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사울이 죽었다는 소식을 접했을 때도 사적 감정을 넘어 하나님의 백성의 한 사람으로 행동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왕의 죽음을 애도했던 것입니다. 그는 이처럼 하나님의 주권을 진심으로 인정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들은 불신자들과는 확연히 다른 태도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요셉은 자기를 애굽에 팔아버린 형들을 만났을 때 보복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의 자비로 그들을 용서했을 뿐만 아니라 기근으로 고통당하는 그들을 돌보아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하나님이 간섭하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감정이나 이익보다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태도를 선택합니다. 우리는 때로 부모님 혹은 배우자나 자녀에게 불만을 가지고 그들을 원망합니다. 교회에서 만나는 지체들에게도 불만을 품은 채 냉정하게 대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다윗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면 그들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의지를 굴복시킬 때 그들과 새롭고도 따뜻한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모든 만남에 우연은 없습니다. 우리는 가족과 친구들 그리고 지체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그 관계 안에서 실천할 수 있습니다. 이기적 태도를 벗어버리고 사랑의 도구로서 타인의 고통에 귀 기울이며 다른 사람을 섬기는 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